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 계획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게 해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이곳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그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많은 우상이 만연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곳에서 하나하나 열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 예수 성도들이 그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저희들 마음 헤아려 주시고 육신의 질병 또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 닦아 주시사 주님 앞에 늘 기쁨과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편 15번입니다. 교동문 시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51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소설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요 전방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서도 봐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도로는 입구에서 봐도 우리 교회가 잘 보여요. 낮에도 하얀색으로, 그 밤에는 이제 불이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노포동이라는 좁은 공간이지만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서 땅끝까지 다 흠뻑 젖어서 이곳에 온 곳이 주님을 찾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지속된 기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 도로변에서도 잘 보인다는 것은 지나가다가도 어느 마음 아픈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지나가든지 저 십자가를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까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리세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이게 보통 천주교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딱 성당에 들어가는 거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보고 그리면서 기도도 하시고 위로도 받는 이 위로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그래서 그 위로를 얻고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한 주님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우러러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속에서도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루를 또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 거고요. 그러한 그 장소가 바뀐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에서 우리 가족들의 단합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 정말 멋진 곳이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 또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춥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길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챙겨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그 병원에 있는 현옥이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현옥아 니도 그때는 그 우리 수련회 가면 니도 부를 거니까 병원에 전화해 줄게. 알았지? 같이 가면 좋겠지? 네. 해줄 테니까 니 마음 단속 잘해야 된대. 병원에서 외출 안 됩니다 이러면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 같이 현옥이도 바깥 바람도 좀 쐬고 그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이끌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이 참 어둡고 매우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바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려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건강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에 포도원 주인이 중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책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저희를 빚는 위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거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부터 나중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인지, 또한 예수님은 그 천국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또한 저희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획하신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들어가고자 원할진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신앙 성장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사 이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오면서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마태의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을 정리한 책인데,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세리이기 때문에 정작 유대인들한테서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생각, 성격,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태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정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처해진 이 현실이라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농사를 지어봤자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준다? 로마 황제한테 걷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세금을 거둔 일을 누가 하느냐? 마태 같은 유대인들이, 그죠? 세리가 되어서 그 세금을 걷어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살아봤자
재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구원을 해줄 것이다. 구원을 해줄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자어를 풀이를 하면요. 구한다. 구원.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의 뜻은 우리에게 처해진 이 현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우리의 현실을 독립을 시켜주고 우리 온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서 우뚝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 가정의 부자가 되어서 남한테 정말 고생 안 하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간들의 생각이었어요. 어제 혹시 뉴스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한길이 누구야? 아? 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드럼통 대통령이 엄마도 드럼통이랬어. 그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연설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무슨 연설을 했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누구죠?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언제부터? 다윗 왕 때부터. 그죠? 다윗 왕 때부터 예루살렘인데 이게 시대가 이스라엘이 기원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33년대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신 이후에 계속 그 상황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8.15처럼 계속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가 저것들 계속 놔뒀다가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완전히 죽여버리자 해서 로마의 디투스라는 성경에 디도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 성경책은 아니지만은 그 성경 역사책을 보면은 그 디도라고 되는데 이 디투스라는 세계사적으로 이 장군을 보내와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반란을 일으켜서 하면 끝장을 내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두 번째가 서르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되돌아오고 나서 재건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그죠? 뭐 받으려고? 표 받으려고 옥수로 멋있게 솔로몬 때보다 더 크게 멋있게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로마의 황제가 디두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꽝! 미사일을 폭포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에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세요. 맞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십니다. 2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이 성전은 어떤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무엇을 만들었다?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해서 다 쫓아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장사 속이 되는지 아시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세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걸 미리 아시고. 아시겠죠?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천하고 나서 한참 후에 70년에 그 일이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로마에서 총독이라는 사람을 계속 보내서 대신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사람도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그 헬라에서 로마 황제한테 아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처럼. 내가 왕을 시켜주십시오. 그럼 내가 로마 황제에게 절대 충성하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못하도록 잘 다스리겠습니다 해서 한 사람들이 그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후대의 세 아들이 땅 따먹기를 해요.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도대체 다스려지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끝장이 되는. 그래서 그 나라가 끝이 나고
다시 우리나라처럼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지가 그때가 언제냐면 1948년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나라 해방은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얼마나 오래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주 33년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가 주 70년이라 했어요. 근데 다시 자기 나라를 이름을 얻기가 1948년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땅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1945년대에 임시정부가 서거나서 땅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욕심 있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누굴까요? 김일성이가 생겨났어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반쪽짜리로 나뉘어졌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반쪽짜리로 나뉘어지는데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유대교와 이슬람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초대교회 기독교 말씀드렸죠, 그죠? 요 세 개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작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크게 주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와 이 이슬람인데 이 이슬람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바로 옆에 뭐가 생기냐면은 이슬람에서 돔 형식으로 크게 이렇게 황금식으로 크게 성전을 지어놨어요. 바로 옆에 담벼락 바로 옆에 지금 남아있는 게 벽이 한쪽이 남아있어요. 한쪽이 북문이라고. 그 한쪽에서 바로 옆에 이슬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이슬람 성전이 이렇게 서가 있는데 그 성전을 사이를 두고 맨날 싸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폭탄을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버스를 폭탄을 시키고요. 아파트를 폭탄을 시키고요. 그런 뉴스도 보셨죠, 그죠? 그게 이루어진 게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 싸움. 종교 싸움이 바로 어디와? 유대교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본래 이스라엘을 하고요. 이슬람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처럼 남쪽의 서울은 수도가 서울, 북쪽의 수도는 평양 이렇게 나눠지듯이 이스라엘도 남쪽에는 예루살렘, 서쪽에는 또 다른 도시, 그게 텔아비브인가? 이렇게 수도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여파가 이게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쟁이 인정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건 전쟁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좀 시끄럽습니다. 그 나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태가 하는 입장, 이 유대인들 입장,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제발 구원 좀 시켜줘. 내 살기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빠듯하다, 힘들다. 나를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까지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준비를 시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마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엔 그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시겠죠, 그죠?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마태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3년 공생의 동안에,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같이 자고 노숙하고 하면서 다 봤던 사람이에요, 이 마태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했던 그 내용들을 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좀 공부를 잘했던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미 수첩을 들고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이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를 몇 시에 드리고 오늘은 어디를 가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일정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일정이 다 적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신이 뭐라고요? 어부들이 많습니다. 어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일정을 하나도 적은 게 없어요. 아시겠죠? 일정을 하나도 적은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정리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많이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제목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입니다. 이 성경에는 포도원, 포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제가 그 이스라엘의 농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 때, 초실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절 때 첫 열매가 돼서 그 인정을 받으셨는데, 이 초실절, 그 부활절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겨울 내내 농사를 못 짓고 있다가 첫 농사 때 그 평야에서 첫 농사 짓는 걸 가지고 흔들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시장에서 곡식이 유통을 된다고 해서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은 여름에 과일이 나옵니다. 여름에 과일이 나오고 난 뒤후에 추수감사절 때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그런 농사가 1년의 사이클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1년에 봄에 보리 심고 여름에 모내기에서 가을에 추수하고 이거는 거 비슷한 것처럼 이 나라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발전은 아니었어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재배를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농사가 1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여름의 과실이 뭐뭐이냐면은 제일 많은 게 포도고요, 포도나무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아시죠?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아시죠? 그죠? 향단에 불 피우고 초에 금초 때에 기름을 부어서 피워가는,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감람류. 지금도 전 세계에 감람류가 전 세계에 퍼뜨려지고 있는데, 이 감람류가 올리브인데요. 이 올리브유가 일반 식용유보다 몇 배로 비싸요. 그 정도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추 야자입니다. 이 야자가 대추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대추 야자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여름 과일이 요 5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포도나무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포도원이라고 많이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고, 맞죠? 그죠?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더라? 말라 비틀어지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 포도원을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비유를 하죠. 천국이라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돌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늘 기쁘게 하나님은 찬양하며 살아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언년중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자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육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가는 곳인데, 천국이라는 곳은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다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늘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천국에 가는 우리의 영혼들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돈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집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질병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택을 하시느냐,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돌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나라에 용역을 하게 되면요, 새벽부터 나가죠. 새벽 몇 시부터 나갑니까? 5시부터 나가서 몇 시까지 일해요? 4시부터 일하는 건 아니고 4시.
나가서 뽑히길 기다리고 있어요. 뽑히길 기다리고 있어야죠. 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5시부터 나가가지고 뽑히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하루 그 일과가 6시에서 예를 들어서 저녁 5시까지 된 일과가 그렇게 된다면 이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일꾼들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인력 시장에 그 뽑히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나가듯이 그 포도원 주인도 일찍 나가야만이 더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더 젊은 사람, 좀 더 건강한 사람, 그리고 조금 더 경력이 많아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맞겠죠, 그죠?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하루 일당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당은 하루에 15만원? 20만원? 요즘 우리 교회 공사할 때 보니까 2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일당에. 20만원 이걸 정해놓고 이제 새벽부터 새벽 5시에 그 일꾼을 찾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오늘 포도나무를 추수를 할 거니까 가서 포도 열매를 좀 따시오 하고 일을 보냅니다. 포도원에.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한 번에 새벽에 한 번만 가신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나가냐면요. 맨 처음에 20장 1절에 보면 아침 일찍이 6시입니다. 6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시차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면서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20장 1절에는 12시를 말하는 0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제3시,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제6시와 9시, 그리고 6절에 보면 제11시 해서 이 예수님은 일꾼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5번을 나가요. 새벽에 0시부터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5번을 나가는데 이 마지막에 11시에는 12시 00시부터 나가서 12시가 되면 하루 일과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12시면 시간이 끝이 나는데 11시에 또 나갔다는 것은 그 나머지 사람 몇 시간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1시간을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는데 이 예수님의 정하신 시간에 갔을 때에 가면서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고 또 그 당시에 새벽 5시부터 나간 사람들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력 시장에서 누가 나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해서 하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1시간을 남겨놓고도 갔을 때에 또 사람들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째요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 경제면에서 뉴스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소득층이 생기는 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젊고 열심히 일을 하면 어디든지 직장을 구해서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새벽 5시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똑같이 새벽 5시에 나와요. 인력시장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선택을 해서 6시부터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젊은 사람들,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 조금 더 일을 한 경력이 많아서 일을 잘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일 먼저 뽑힙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이때 있는 사람들은 조금 처음 사람부터는 조금 일을 한 경력도 조금 떨어지고 건강도 조금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제일 새벽에 선택된 사람들보다 조금씩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대놓고 말을 못합니다. 다만 애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요, 내가 건강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장로 권사 임직 주실 줄 압니다. 왜? 저는요 새벽 기도도 잘 다니고요 11조도 잘 하고요 모든 교회 공사일에 우선적으로 일을 잘 하거든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새벽 6시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 나이가 많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일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마음이 아파서 안 따라줍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인력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애절한 눈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십자가에 달린 저 십자가 불빛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살펴봐 주실 거죠. 하나님 저 알아봐 주실 거죠. 하나님 저 사랑해 주실 거죠.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애절한 눈빛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11시에 이제 문 닫을 파장한 이 잔업 안 합니다. 그죠? 이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도 이 사람 예수님께서 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참 깨어르구나. 어떻게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노?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하기를 우리는요 집에 가면은 자식들이 줄줄이 딸려가지고 뭐 하루 먹고 사는데 제 몸은 많이 아프고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나이는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안 써줍니다. 우리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나마 하루 종일이라도 여기서 서서 누구라도 나를 뽑아갈까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뽑히지 않냐면 오늘 우리 식구들은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놀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돈도 없고요 건강하지도 않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하나님 옆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라도 나오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하고 아파서 내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서 그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불립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있고요. 잘 배운 대학 교수들도 있고요. 의사들도 있고요. 그런 계층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이런 시에 선택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6시가 돼서 이제 하루 일당을 정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했다. 오늘 하루 종일 새벽 6시부터 9시, 12시, 3시 몇 번이나 가는 거예요? 6시, 9시, 11시까지 이렇게 다 선택된 사람이 다 모여서 일당을 받을 건데 이 예수님께서는 새벽 6시부터 선택된 자들에게 일당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11시에 선택된 자들부터 정산을 해라고 청지기한테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 일당 새벽 6시에 선택된 사람들이 일당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11시에 1시간만 일했던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갈수록 새벽 6시 선택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하고 아침에 계약을 할 때는 한 데나리온인데 저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보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한 3데나리온 좀 받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근데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은 1시간만 일을 했는데도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일당이 똑같습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약하신 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나 1시간 일했던 사람이나
인간적인 노동부에 의한 그 근로 규칙에 의하면 어긋납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데모 일어납니다. 노동부에 찌릅니다. 요즘은. 맞죠? 그죠? 그건 인간들을 위한 법이에요.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은요, 누가 내보다 조금 돈 더 받으면 기분 나쁩니다. 지 일을 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야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런 게 인간들의 법칙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나라에서 노동부라고 이렇게 한 관청을 만들어서 이걸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시끄럽지 않게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정해진 대로 주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래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어긋나다. 더 일을 많이 했으면 더 많이 해줘야지. 일반 법에서는, 세상 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뒤에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한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천국이라는 것은요, 일 많이 한 사람한테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한테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론 천국은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맞죠? 그죠? 천국에 상급이 있어서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요,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법처럼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요. 네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그 번 그거, 저 한 시간 일을 하고도 번 저 사람, 저 오늘 저거라도 일을 안 했으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가족은 오늘 저녁에 굶어야 된다. 하루 종일. 왜? 니나 이 사람이나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일 적게 해서 돈 많이 받아간다고 시기 질투하지 마라. 이거라도 안 했다면 저 가족들은 오늘 물만 먹고 자야 돼. 굶어야 돼. 손가락 빨아야 돼. 그래서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다 같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기본 요건입니다. 세상 법에 따르면 어긋납니다. 형평성에. 맞죠? 하지만 천국의 법은 어떻다? 그런 마음들까지 우리가 어루만져 주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보다 낮은 사람, 힘든 사람 보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사는데 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노?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구원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천국의 말씀하고 비유가 이게 접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인간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힘들고 정말 돈도 없고 맨날 힘들게 돈 벌어봤자 내 손에 떨어지는 거 하는 거 없지. 맨날 고생해봤자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이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무슨 복? 로또 1등 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마음은 어떻다고요? 너희들의 심리, 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죄악성, 그게 뭐다? 시기 질투. 이거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우리는 6시에 선택될 수 있는 품꾼,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죠? 9시, 11시, 3시에 선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11시에 선택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시에. 마지막 1시간. 마지막 남은 이 1시간 남은 사람들이요. 선택된 사람들이요. 그 1시간 동안 일을 어슬렁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어요. 맞죠? 이렇게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남은 1시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이 어슬렁한 시간만 일하다가 시간 띄우다가 한 일당 받아가야지. 그런 생각하면 다시는 그 사람 예수님한테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죠? 하지만 새벽부터 선택받았던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눈치 살살 봅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점심시간이고 몇 시간만 지나면 간식 타임이고 몇 시간만 지나면 가겠네. 아이고 허리가 조금 아픈데 조금 뼈는 부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16절 맨 마지막 장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1시간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 먼저 되고 새벽에 건강하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선택된 사람은 나중으로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유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그 속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이지만 이 깊은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간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말라기 때 그랬죠. 학계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도 깨달은 거 없어요. 뭐 우리한테 뭘 줬습니까? 저한테 돈을 줬습니까? 땅을 줬습니까? 집을 줬습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쁜 뜻, 내가 너에게 복주마한 그 기쁜 뜻, 우리의 주머니 통장 주머니 아닙니다. 그죠? 돈 주머니 아닙니다. 그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큰 복을 주겠다. 그 큰 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시기와 질투, 인간이 가지고 수 있는 인간들이 정해놓은 형평성에 맞는 그 뜻하고는 약간 맞지 않다. 내 것은 너희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긴 시간을 가지고든 짧은 시간을 가든 변하지 않는 그 충성된 마음을 먹어야만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깊은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겁니다. 오늘 하나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숙제를 내가 하나하나 해결해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십자가를 꺼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일정을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맞게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버리고 내가 세상의 뜻에 맞춰서 살아갔던 이 지식이라 해야 되죠. 그죠? 세상의 뜻에 맞춰 가는 것. 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에 맞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하나씩을 했던가 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저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 천국을 알게 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적용되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우리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조들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렇게 살았듯이 저희들 또한 저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 천국의 법이 적용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일순 가족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저희들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머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일선 구주들을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주님 앞에 1년 동안 무릎 꿇고 봉사한 우리 일선 구주들 가족들 모두에게와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세상의 법도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법에 따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